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8번째 강조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주일날 업로드되고 주일날 편집이 되어 있는 위크서트는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말씀의 본뜻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10장 이후에 내용들은 정말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겉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꼼꼼하게 가르쳐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르쳐준 다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실질적인 내용과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다섯 번째 권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아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주는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묵상해 보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냐면, 지금 우리 위크스터디 퀘스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계승된 믿음의 결실들을 나눠봅시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결실을 얻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제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평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입니다. 본문을 보고 우리들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세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핵심적인 믿음이냐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창조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핵심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이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삶 속에 이 믿음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약속들로 드러나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된 것과 나중되는 것, 핵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사자입을 막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을 때,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과 다윗에게 해준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걸로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약속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축복을 허락했지만 가장 그에게 직접적이고 시급했던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땠어요? 오히려 다윗에게는 왕국의 통치, 땅과 함께 그 나라의 통치적인 부분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핵심적인 창조와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 각각에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우리의 각자를 삼으시면서 우리 각각에게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었거든요. 그 쓰임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을 주실 때 무엇을 함께 허락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허락해 주세요. 이 달란트는 이 핵심적인 창조와 부활 신앙의 테두리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와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내용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승리를 주는데 각각 그 승리에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는 데 필요한 거, 칼날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는 데 필요한 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각각 그때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것이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달란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는 가변적인 것이고 필요에 따라는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세요. 이 달란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지기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창조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자, 이것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때 필요한 것을 그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살게 되냐는 거예요. 25절부터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길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통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건 뭐예요? 바로 이 핵심적인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내 주위의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우리는 어떠한 죽음이든지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그것이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평안함을 허락하고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문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초히 풀려나려고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핵심적인 가치인, 죄송합니다, 미스터치가 생겼네요, 창조와 부활의 믿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민권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빼앗길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의로 얻었던 거라면 우리의 타락으로 잃었어요. 우리는 한번 그랬죠. 첫 아담으로부터 잃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서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잃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젠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증거를 받았고, 이 증거받은 모든 삶의 또 증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승리와 고난 속에서도, 승리 속에서도 겸손하고 고난 속에서도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잊게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이것의 완전한 성취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 안에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성취를 받았어요. 이들의 믿음은 우리로 인해서 성취됨이 확인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들의 언약 안에서 시작됨을고 증명됨을 우리가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 안에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거되는, 그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모든 구속의 역사 안에서 유용한 실제적인 분명한 사건임을, 그리고 분명한 능력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백성됨은 점점점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증명되고 증거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시대는 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왜?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증언들과 증거들과 사건들과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서 증명되고 경험되고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계승하러 나가고 더 분명한 증거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승리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져가요. 위로와 승리가 사라져가요. 다른 강좌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에게 큰 시련이 있었잖아요. 14년 4월 16일 그 많은 아이들의 죽음 속에서 이 죽음과 관련된 많은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기독교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르치지 않고 그 시민권자들이 핵심적으로 가진 창조와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살았다면은, 부수적인 달란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창조와 부활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각각의 위기 속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결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백성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도 않고 배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눠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신구약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각각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놓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라는 또 증거가 돼요. 시간의 창조주라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구속사라는 역사 속에서 각각의 한 지체를 이루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역할, 이 믿음을 계승하게 하는 삶의 역할이 각각은 각자 다른 달란트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고,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이 세상을 살 때 경험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고레스나,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던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버지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자기 12 아들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계승될지를 하나로 보거든요.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가가 있는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고,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본받으려고 하고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문이 정말 이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그 믿음의 선조들 안에서도 연결이 되지만, 지금 우리 현 세대에서도 이것은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때 이 믿음은 다양한 일을 하게 되어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만들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첫 번째 개는 어떤 사건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은사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실 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으니,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할 뿐 아니라 순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은 부활 신앙에서 출발해요. 부활 후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신앙의 변조를 가져오지 않고 환경을 초월함으로 외견상 무가찬 사람으로 보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믿음이, 그들이 가진 부활 신앙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다면,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결국은 둘 다 승리예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어떤 고난도 물리쳐 이기는 신앙이 창조 신앙인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 다 승리를 가르쳐다 줍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신앙의 변절을 가져오지 않고 환경을 초월함으로 외견상 무가치한 사람으로 보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여 승리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순교까지도 감사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이 하나의 기능, 진면목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그 목적이 뚜렷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토양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받은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요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는 그때의 약속이 실현되었어요. 이것은 구속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 믿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구약시대 선지자와 의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1장에 기록된 선지자들보다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으니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간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살펴보기 정답, 오늘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있는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믿음 속에서 승리와 믿음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인내를 경험한 우리들은 누구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겠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고, 이 안에서 창조와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우리, 혹은 신구약의 성도를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결해 주나요? 이것이 계속 증명이 돼요. 말씀과 실질적인 삶이 우리 삶 안에서 연결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보시면은 놀랍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가문과 이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곁다리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삶의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도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이상한 걸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기초가 있으며,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디를 쓰시는지 드러나요. 누구를 쓰시는지 드러나요. 말씀의 리더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지 다른 사람을 쓰는지 가정과 교회에서는 드러납니다. 왜?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으려고 사는지. 정말 복받은 나라, 복받은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가, 왕이, 대통령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이 창조와 부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목사님이 아닐 수 있어요. 교육자가 아닐 수 있어요. 안타깝고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누구예요? 이 믿음을 계승하고 이 믿음대로 살고 이 믿음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에 아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살리는데 누구를 쓰세요? 우리 대통령을 쓰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깊이 있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회개하고 이 일에 쓰임 받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12장 이제 내일 본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승리를 얘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떤 권면이 나와 있는지 단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1장에서 이 믿음의 구속사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의한 창조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난달 히브리서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전하는 대상을 꼭 정해놓자 해줬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설명된 신앙이 없다면, 이 내용이 낯설다면, 우리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역사와 그 증거들을 선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개성될 수 있도록, 다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저희로 이 안에서 승리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